80억 인구가 섞여서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무신론과 유신론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한 공동체인 지구 땅덩어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주일 아침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론, 하나님에 관한 신론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넣고 각인시키는 좀 어려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시려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옮기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잘 아시는 분이지만 프리드리 니체의 책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883년에 출간된 원서책인데 여기서 그는 신은 죽었다. God is the dead. 영어로 말하면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일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비단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사망을 진단해버린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자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휴머니스틱하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고 인간에게 인간 중심의 방점을 두게 된 매우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철학자의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 이후에 143년이 지난 오늘 2026년 현재 인류 사회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신, 그러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죽을 사자에 사신을 써서 사신의 시대를 공실로 절대 남겨주지 않고 새로운 신, 즉 신신, 새로운 신자에 신신자를 써서 새로운 신을 두기 시작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발전시키며 그 안에 내포된 AI 기술들을 앞세워서 내가 곧 신이다. Ich bin Gott. 제가 독일어를 옛날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영어로는 I am God.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설교 안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을 하면서 이단, 다를 이자의 끝단자, 진리를 다르게 말하는 무리들을 정확하게 분별, 분간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설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아침 우리는 창세기 안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과 뱀의 대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인류 비극의 시작은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현혹하는 뱀 방송국에서 나오는 감언 이설과 같은 언론의 플레이였습니다. 지금도 언론이 많지만 이 감언이 달콤할 감자, 언은 language, 말씀 원자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언어로 인간을 향하여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했다는 게 에덴 동산의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1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는 여자예요. 너튜브는 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뱀이 던지는 이 감언 이설 이 방송은요, 너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말이야 곧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죽음 그런 거 만나지 않게 되는 거야 라고 꼬드기면서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버리고 새로운 신, 곧 인간 자신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영적 세뇌 방송을 창세기 요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뱀이 방송을 송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도록 창조됐습니까? 2절 3절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여자에게 했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하셨느니라.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You will die.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어야 된다. 신즉신, 인즉인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으로 paradise, 하나님이신 창조의 에덴을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God is God, 인간은 인간이 되고 man is man, 신적신 인적인 어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안 따라왔나? 시온에게 물어보게 따라왔나요? 예, 그럼 또 해보겠는데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만 살아가려 했습니까? 아니요. 신이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어서 에덴의 영광을 살던 인간이 신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방송을 잘못 들었거든요. 뱀의 방송을 듣고 신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 발생하는 발화점이 되었고 결국 금단의 열매를 만졌고 먹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추락하고 말았다고 이미 성경 창세기 1, 2, 3장에서 이미 인간의 비극의 출발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고 엄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뱀의 방송을 듣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라는 귀찮은 신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신을 죽여버리는 사신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자기가 신이 되는 신신시대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성경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21세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Where we are. 우리 어디에 있죠? 아까 휴머니즘을 말씀했는데 내 안에 인간 너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겠다고 외치는 21세기 트랜스 휴머니즘, 이게 뭐냐면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이나 능력을 개선하려는 문화적 무브먼트 운동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발전시킨 테크놀로지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19세기부터 따먹기 시작하고 21세기는 더 많이 따먹고 있고 지금도 따먹고 있고 앞으로도 따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신뢰를 드리는데요. 구글이 세운 생명연장 기업가인데 캘리코는 노화를 치료 가능한 질병을 이미 규명을 하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향하여 접근을 이미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한 500년 삽니다. 700년도 살 수 있어요. 간 빼내고 친장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그 돈이 많이 들어요. 돈만 있으면 한 1000년 살걸요. 혈관도 바꾸죠 뭐. 구글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에 칩, CHIP, 칩을 심어서 기계와 인간을 연결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질병들을 샅샅이 찾아내겠고 질병을 제거하겠다고 방송을 시작했고 엘코라고 하는 생명 연장 재단 같은 곳에서는 냉동 보존을 하는 기관인데 man 또는 mankind 인간을 냉동으로 올려두었다가 미래의 부활을 열어놓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패신저라는 영화예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를 자주 보고 이유는 이 영화 속에 뉴 에이지와 같은 영화가 들어있으면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는 영화 자체를 제가 좋아서 보고 시대의 흐름 속에 어떤 영적인 맥락이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패신저는요 몇백 년, 한 120년, 15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어떤 행성에 가면 과학이 발전했을 때고 우리가 거기에 우주선에 타고 가는 패신저
타고 가는 사람들을 패신저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부활하겠다. 이미 이런 알코와 같은 냉동 보존기관에서는 이런 미래 부활을 열어놓겠다라고 이미 야심찬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죽음 극복 방송의 언어와 죽음 폐지 방송의 언어가 사실상 에덴 동산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주식이나 돈 이런 거 성경 이거 이거 성경 이거 그렇게 돈이 중요하지 이거 성경 이거 근데 성경은 하나도 안 보고 세상의 브로드캐스팅 언론 실리콘밸리 구글 캘리코 바이올로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혈맥 속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 대표급 죄인들이에요.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과학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귀에 절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에덴의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방송을 이미 했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make our name honored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이미 쌓았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성경을 해서 읽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에덴의 언어들과 바벨탑의 언어들을 이렇게 번역하기를 시작했는데요. 당신의 데이터, 의로, 유전자, 금융 당신의 데이터가 당신을 영원하게 하리라. 당신의 생명 정보를 품고 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당신을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당신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노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시대에 도착해 있어요. 사신 시대를 넘어 신신 시대가 내가 신이 되는 인간이 신이 되는 AI가 신이 되는 시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고인의 말투와 목소리를 흉내내는 인공지능 AI 추모 서비스는 우리의 데이터가 육체 없이 두 번째 자아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속삭이듯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화면 앞에 앉아 보셨다면 이미 앉아 보셨겠지만 AI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기계음을 타고 나오는 하나의 에코 메아리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진작에 모르셨을까요? 이런 영화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던 내 가족의 온기는 어떤 데이터로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 토성, 달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으면서 나는 자고 있지만 AI는 깨어있고 책상 위에 놓여있고 탁자 위에 놓여있고 이미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보여줘. 음악 틀어줘. 이미 알고리즘에 우리가 속박되어서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걸을지 무엇을 입을지 AI 기술은 내 인생 무엇을 맡길지 아니할지를 선택해야만 되는 신앙의 문제로 우리의 침실 안에 내 머리맡에 자는데 이 핸드폰에 누워있고 내가 걸어 나오면 거실에 내 핸드폰이 꽂혀있는 이런 시대를 이미 우리가 살고 있고 이 AI는 깊숙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고민해 보셨나요? 그냥 핸드폰 보니까 맨날 쇼츠, 주식 동향, 코스피는 4천인가 5천인가 6천인가 맨날 그 시간에 성경은 좀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그냥 이거 캐캐묵은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 주식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나 좋은 아파트 가서 사는 게 중요하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힘을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쟁투가 벌어진 시대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는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사신 시대가 왔음을 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AI와 유전적 공학 등등 생명 정보를 집대성하는 기술력을 생성시킨 인간이 이제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아 나가면서 내가 신이다, I am God 이라고 외치는 새로운 신의 등장, 곧 신신의 시대가 인류 사회에 벌써 오래전에 착륙하고 있었다 라고는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낸 인류 사회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 시작했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신이 되고자 했던 아담 하와의 죄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시대이다. 저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태어난 저희 가정에서 새로운 새끼란다.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워가 새끼라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안 좋은 말을. 아름다운 녀석이 왔는데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10월 첫 주에 갑니다. 우리 좀 너무 보고 싶은데 뭐 행사는 다 마치고 가야 돼. 제가 가서 뭐 할 것 같아? 이 아이를 안을 거예요. 너가 살아갈 시대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이 아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읊어줄 거예요. 이제 뭐 1개월 됐는데 그때 가도 3개월도 안 됐는데 끌어안고 창세기, 제네시스 to 레벨레이션 성경을 싹 다 그냥 얘가 뭘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의 영은 제가 말할 때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시원찮은데 물어볼게. 이 아이가 제가 설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짜고 치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주입하고 말씀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저의 필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싶어서 설교가 좀 어려운데 기독교 신앙이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는 바벨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는 길을 말씀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자, 성경 한번 열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면 설교는 거의 종결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말씀이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성인 그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바벨탑 방송국 본사를 철거하고 채널을 꺼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 곧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인간, 육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방송국 뭡니까? 교회, 성경제, 이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입니다. 제가 이걸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 믿는데 어떻게 설교문에 옮기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 인공지능 시대 기독신앙인이 감당해야 될 참된 자세는요, AI나 빅데이터를 내포하고 있는 이 기술력을 통해서 스스로가 신이 되려 하는 욕망의 길을 단호하게 뽑아버리고 낮고 낮은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신의 자리를,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기독교도들의 길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아멘일까요? 저는 아멘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뱀 방송국과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방송국 중에 어느 방송국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고 일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하고 마칠게요. 신이 죽었다고 외치는 사신의 시대를 넘고 내가 신이라고 외치는 신신의 시대를 넘어서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한 분만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 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